진설병 기도입니다. 성수안의 우측의 모양은 우리 보듯이 이렇게 이게 이제 진설에 대해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여기는 세워서 했죠. 세워서 6개씩. 어떤 데는 옆으로 6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한 줄이니까. 참 우리가 그 구약 당시 들어가서 봤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했는지 위로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겠거니 지금 추측할 뿐입니다. 떡상의 구조,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으며 주위에 금태를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29절 30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있는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이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스탠바이 5분 대기조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에.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일을 좀 분별을 해요.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가감히 나는 제껴버립니다. 신경 안 씁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찬송각 시간입니다. 와, 땀이 어디선가 하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고래고래 찬송가를 불러요. 체면도 없지. 음이 안 맞거든 좀 살살 하든지. 누가 하나 들어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불렀어요. 또 들리는 거야. 누가 하지? 멈추어 들으니까 또 안 들리는 거야. 한 4대습 하니까 내가 안 부를 때마다 안 들리는 거야. 그게 내 소리였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와서 돌아와가지고 코오로 분경 콩고네를 사가지고 발성 연습을 했어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 애들이 그럽니다. 형, 지금 테너 해? 아니, 멜로디 하는데. 그런데 멜로디가 이상하다. 희한해요. 피아노도 칠 줄 알죠. 기타도 칠 줄 알죠. 바이올린도 지금 띵강띵강 좀 했지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 음이 안 맞춰지는 거야. 근데 남들이 듣는 걸 보면은 알아. 저거는 음이 안 맞다. 내가 안 돼요. 입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할 때 내가 최고 고역스러운 게 이 찬송 시간이에요. 교회에서는 찬송할 때 내가 마이크 끄거든요. 그러면 찬송하는 다른 사람 마이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흥사가 찬송가 노래를 좀 그럴듯하게 잘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을 하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그래, 이건 내가 아니면은 목회를 그만둬야 될 건가. 한경직 목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그만둘 뻔했어. 한경직 목사님이 노래를 그리 못했대.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 꼭 그랬대. 몇 장 합시다. 먼저 하세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은혜가 돼서 한 목사님도 하셨는데 뭐 내가 지금 못난 사람이면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 그러면 나는 말씀으로 가자. 그래서 신학교 때 성경 통독을 했다니까. 자, 말씀으로 가자. 내가 맡겨준 거 그거 아닌 데는 가감히 끊어버립니다. 왜? 내 목숨의 일부 시간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맡겨준 아닌데 그곳에다가 쓸 수는 없어요. 그건 내 목숨을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도 아니에요. 허비하는 거예요. 맡겨준 일에 1시간 해야 될 걸 2시간 하면 1시간 낭비한 거지만 맡겨주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건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한테 맡겨준 일을 했는가, 맡겨주지 않은 일을 하는가 철저히 구분해야 됩니다. 조각목 같던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주어진 한정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진설병에서 이제 내 성품을 가로만들어 할 겁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거 곡식을 가루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진설하는 겁니다. 진설병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떡상위에 떡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 진설해 놓고 일주일마다 이제 이 떡을 갖다가 내 가지고 일주일 위에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론과 그 자손만이. 레위기 24장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앞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대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방금 찐 떡도 아니고 일주일 된 떡을 먹으라고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거 먹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 일주일 돼도 이 떡이 굳지를 않았대. 우리가 떡을 만들면은 물로서 그 가루를 반죽하잖아요. 이건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기름을 발라 진설합니다. 모난 내 성격, 성품, 곡식 덩이처럼 삐쭉삐쭉하고 모난 내 성격을 성령님이 완전히 가루를 넣어서 성령님을 반죽해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진설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의 소유자로 바뀌어집니다. 내 이 모습으로 안 됩니다.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오되, 내 모습을 가지고 오되 내 이 모난 성격들을 여기서 가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대로, 계획대로 나를 쓸 수 있도록 내 성품,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성령님의 이 성품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타나야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손자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애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걔들이 애를 못 낳아서 낳은 게 아니라 철저한 인생 스케줄을 갖다가 정하더라고요. 내가 환장했다니까요. 결혼할 기라 그러면서 결혼할 남자 조건을 적었는데 A4 한바닥이야.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키는 몇 cm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딱 그걸 듣는 순간보다 아이고 얘는 내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좀 줄이면 안 될까? 아빠는 말은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준비해준 그런 배필이 있어. 그분 만나게 해줄 거야. 어느 날 그러더라고. 한 페이지에 딱 맞는 사람 나타났대. 자기 교회에서 천안중앙교회 뭐 조장인가 했거든요. 자기 밑에 팀원들이, 팀장들이 맺히고 청년회 조장을 했는데 대학부. 그러면서 이제 대학부 졸업하고 나서 청년이 되어지고 나타났다는 거. 그래가 결혼하더니만은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해줄 게 없어가지고 정말로 결혼식을 갖다가 할 때 뭐 편물이 넘으니 거의 해준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서 12평짜리인가 그 조그만 아파트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생 스케줄을 다 계획하고 요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애를 낳을 거다. 그게 이제 10년 만에 이루어져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애를 낳는다 그럴 때 이제 은바랑 같이 그 산모들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보고 태워달래요. 그래 가는데 내일 모레 사흘 후에 이제 그 수술해가지고 애 낳을 거라고 예약을 해놨대. 그 받고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고은아, 애 곧 놓을 것 같다. 그래요? 애 곧 놓을 것 같다.
그날 밤에 자연분만했어요. 애가 곧 놓을 것 같다. 그러니까 픽 했다고요. 날짜 잡아놨는데 병원에 가서도 아마 담당 의사가 있었으면 당겨서 수술했을 건데 그 의사가 그때 근무할 시간이 아니라서 이제 대타를 다른 의사 해가지고 수술 스케줄 준비하는 그 사이에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그래도 이래갖고 애 안 놓는다고요. 초산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처럼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애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 갓난아기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했거든요. 도아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거 하려고 너 왔어. 너 그거 해야 돼.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네 마음에 가르치고 청감내 줄 거야. 그러면 그때 아멘으로 순종해. 그러면 그 일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성령님이 네 마음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주저없이 툭툭 사랑이, 희락이, 화평, 인내가, 자비와 양성이, 온유와 충성이 탁 튀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그때 그 일을 감당해. 네 힘으로 한다면 성령님 은사 주셔서 도와주실 거야. 그 일 해야 돼. 그냥 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회가요, 내 목소리에 제일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기회 보고 그러잖아요. 얘는 천재가 아니라 만재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쓰시고자 할 때 내 이 성격이 들어버가지고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진설방에서 내 성품을 가로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곡식이 가루가 되어서 진술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굳지 않는 떡이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성격, 삶이 가루가 되어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온전한 헌신의 삶이 되도록 이 진설병 앞에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묻고 깨닫는 시간이고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요. 더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 성품까지 완전히 가루되어서 변화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때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내어놓아라고 때를 썼어요.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내어놓으라고 맡기지도 않으면서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과적했어요. 연달아 붙여서 연적했어요. 그러다 붙이니까요 내 삶에 적재불량이 된 거예요. 적재불량.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적재불량이 되니까 내가 움직이면 하면 이게 떨어지려고 덜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떨어뜨리려고 그거 붙잡는다고요. 옳게 걸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기도는요 가적했고 연적했고 적재불량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방에서 내 성품까지 삶까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세계 3대 대학 출신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복음 전하러 가죽 집으면서 복음 전하러 그렇게 자비랑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40여 하나 가만 태를 갖다가 수없이 맞기도 하고 죽을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에 강도의 위험에 동족 위험에 굶주림에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목사가 되었으면은 그 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본받아 우리처럼 성도들도 그 일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변화시켜야 될 목적지요 과정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변화되어 갈 때, 그렇게 목사님들이 목회가 변화되어 갈 때 교회를 향해서 뭐가 생각나지요?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물질적이다, 폐쇄적이다, 그런 단어는 다시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 건축만 키우고 자기 숫자들 늘어나고 그게 집중하니까 쟤들은 폐쇄적이야, 이기적이야, 물질적이야, 세속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건물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파주에서 개척을 해보니까 건물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만번에 기도해가지고 그 공장 지하실을 얻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정문으로 나오면은 단지 상가 2층에 교회 있습니다. 건너편 2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300평 땅의 건축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은요, 우리 그 건물 앞에 1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와야 지하실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후문으로 나오면은 후문 오른쪽에 270평 공장을 리모델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면은 우리 교회 앞에 1층 교회가 있고 건너편에 800평 땅에 임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3층으로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지하실 교회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200명 이상이 모였다니까요. 새벽 기도만 40명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오는 거예요. 1부 예배를 했습니다. 2부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겁니다. 다 초짜들입니다. 이 새벽 기도 가득 찼어요. 새벽 기도는 다른 교인들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와요. 이제 새벽 기도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침 초짜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지하실에도 이루어집니다. 4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그해 6월 7일에는 8주 동안 토요일, 주일 연속 비가 왔습니다. 지하실 내려가는 그 계단 지붕에 빵꾸가 나가지고요. 비가 새니까 밖에서를 갖다 놓고 비를 맞는 겁니다. 12제자가 아니고 밖에서가 12개였어요. 그 살을 피해서 들어와요. 지하실 기도실에는 그냥 물이 쏟아져요. 이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야 되는데 2층 옥상에서 내려온 물이 거기에 쏟아지는 겁니다. 큰 김장통을 갖다 놓고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성도들이 그런 곳을 찾아오더라니까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겁니다. 이 기도 원칙, 성품의 변화입니다. 자, 진설병 하면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품 변화다. 오늘 나의 삶의 해답이요, 인도하시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로고스 레마라고 구분하잖아요. 구태여 꼭 구분할 필요 없지만 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건 내가 할 일이다 하고 나아가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명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곡식이 빻아서 가루가 되고 떡이 되듯이 나는 가루가 되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받으시는 떡이 되도록 변화될 것. 그래서 가루가 되어야 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 성품 바꾸어 주세요. 이런 습관 바꾸어 주세요.
사랑이라 각종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의 성품으로 나를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기름과 반죽해서 성령과 반죽해서 성령님이 표면에 나타나도록 진설되도록 그래야 굳지 않는 떡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만족하면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만 만족하며, 그래서 기도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걸림이 되는 나의 모습을 가루로 만들어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하여 하나님이 사용해 준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 비전이 감당할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성격, 태도, 자세 등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세, 자기 성격 알잖아요. 이거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믿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른 것에 눈도 돌리지 않도록, 다른 것에 희망 두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7가지 역할. 자, 한번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나머지를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7가지, 이 진설병의 7가지, 정금등대의 7가지, 이 2개를 갖다가 보태서 저는 IP 기도라고 짧은 시간에는 합니다. 이 7가지를. 그리고 성막 기도에서도 이 7가지 기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 장소로 한번 옮겨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멘트하는 대로 따라서 이 진설병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일꾼 되도록 성격, 태도, 자세 등 가로내어서 변화되도록 하나님,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고 감사하고 전파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진설병 기도에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자리 이동하겠습니다.